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절제하는 삶. 우리가 시계 성품에 참여했는데 그 시계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성품이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벨릭스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태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도를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되어진 이 절제의 삶을 극단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면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이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토론도 했을 것입니다. 솔깃한 것도 있을 것이고 캡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도 바울을 신문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것,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것, 그것을 듣고자 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위대한 순간입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 아닙니까? 이거는 단방향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였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회 통념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으로서는 아내된 유대 출신인 그 부인에게 조금은 들었겠지만 구체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상하게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자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으로 말하며 율법을 볼 때에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고 나도 그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를 반대하는 자였고 심지어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단속하여 체포하여 심지어는 사형한도까지 내렸던 그 사람이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를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가진 사람은 삶의 전체 내용이 뭐냐?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받아 정죄받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말함으로 얼마 복음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무엇인가요?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바로 절제라는 성품의 설명입니다. 절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제는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7절에 나온 얘기인데, 모든 사람은 인생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썩어질 멸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멸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는데,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의 절제. 특별히 격투기는 체중을 따라서 체중별로 급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그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면 선수로서 절대 출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골프하는 사람들은 골프에 대한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반복적으로, 단순 지속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 근육을 만들어가는지. 탁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탁구 치는 근육이 따로 있답니다. 그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탁구 근육하고 볼링 근육하고 골프 근육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 종목마다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 유지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썩어질 멸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며 자기 인생을 통제하는데, 영문이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절제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인생 경주에 있어서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은 절제다. 절제. 세 번째, 그래서 절제는 우리가 돌을 닦아서 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벌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 맺어 절제, 금지할 벌이 없습니다. 내 욕망도 사탄이도 이웃의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자가 없습니다. 절제는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그것이 우리 인격이 되었을 때에 그릇된 욕구는 언제나 물리칠 수 있고, 옳은 것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내고야만 하는 그러한 능력,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제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성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절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성육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농락한다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적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처럼 잠언 25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이런 목회자, 교역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셀리더, 차세대 공동체, 교사, 절제. 그릇된 욕망은 단호인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옳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그런 능력.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충만할 때라야 작동될 수 있는 이 절제.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절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크게 한번 읽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니. 여러분, 능력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그렇게 하죠. 사랑으로 능력이 바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의 장치가 제동장치로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그릇된 욕망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인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절제의 마음을 작동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학교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어디에 쓰려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을 쓰세요.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에 이미 부어주신 절제의 마음을 작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울수록 점점 특징적으로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말세의 진화를 향해서 갈수록 사람들에게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성품입니다. 말리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간섭이야?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무너진 성읍처럼, 성벽 없는 그 성처럼 완전히 사탄에게 끌려 욕정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자기를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니. 절제하지 않으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절제는 다시 한번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선한 일은 반드시 행하고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절제하지 아니하니까
선한 일을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절제하는 마음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새롭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껴있고 내 양심을 작동시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얼마나 절제가 소중했으면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저들이 그렇게 강조했을까?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데 우린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더 절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울의 주장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첫째로 야고보가 절제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미혹은 절제하지 못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을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되니 그랬습니다. 그럴 땐 욕심이 딱 오면은 바로 거기서 스탑시켜야 돼요. 물리쳐야 합니다.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은 결국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결국 그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로 절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절제하지 못함으로는 파멸이 이른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당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다 상실한 채 실패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잠언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완전히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실패의 교훈을 들어서 후대에 잠언으로 혹은 교훈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자기가 누렸던 거 다 헛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나서 헛된 것을 붙잡고 옳은 것에 정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략 결혼을 통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그 딸들을 데려와서 결국 우상 구덩이로 만들고 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의 남용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채워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버렸지만 그러니까 그 아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때는 그냥 정권이 유지되게 했고 솔로몬의 그 임기가 끝날 때 바로 교회는 두둥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두둥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런 실패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살라라고 한 것이 잠언과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국에 와서까지 여러분들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곳에서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실패자가 되면 당연히 누려야 될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나만 복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이 함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텐데 우리가 지나간 인생의
그 흔적 뒤안길에 생명이 남고 번영이 남고 치료가 남고 행복과 번영이 남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바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동족 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동족 간에 대립된 지구상의 유일한 불행한 민족임을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생 망가지고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당에 가지만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말하고 불 가운데서 겨우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평가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릇된 욕심을 물리치지 못했을 때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걸 경고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구를 물리치지 못할 때에 바로 죄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잉태하려면 속에서 자라납니다. 10달 되면은 실턴졸턴 그냥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을 절제 못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족의 문제예요. 오래 참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해야 됩니다. 가난한 대처할 줄도 알고 부한 대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다고 도적질하지 않고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많이 있고 없으니 내 인격, 내 성품을 일절 흔들지 못하더라. 그것이 자족의 비결이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엔 크리스토스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만족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꺼려하고 이걸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믿지 못하는 내가 하려고 오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나쳐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느냐? 사도 바울이 꾸짖었던 것처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 18절 보면 여러분들에게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어서 절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쉽게 기쁨으로 여러분의 사명의 길,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온갖 좋은 은사들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오나니 스스로 속지 말아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스스로 속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거짓말도 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겁박하면서 성내면서 억누르기도 하고. 스스로 속지 마라. 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거짓은 사단의 것이야.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야. 말해서 안 되니까 성내는 거잖아. 거짓말해서 이렇게 둘러대면서 기분 맞추는 말을 하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겁박도 해보고, 다 그게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말장난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hrist is all, I am nothing.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예요. 온갖 초월한 사들이 생명이 영광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들의 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해가십시오. 더러운 욕망을 불태우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주님의 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어느 시골 마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밑에 두 거린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두 거린 중에 한 거린이 구걸하다가 다리 밑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늘 보면서 그 다리 밑에 그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그 돈을 기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에이, 어떤 놈이 싸가지, 그게 조금 해놓고 말이야. 생생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니. 그때마다 다른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슨 소린가? 고맙지 않는가, 세상에. 그 사람들이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리고 우리 비도 피하고, 여기 꺼적대기라도 치고, 우리 은신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사람아.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네. 내가 기회가 되면, 나도 부자가 되어서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좋은 일 하고 싶네.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다리 옆에 다른 새 다리가 나왔어요. 새 다리.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얘기했던 그 사람의 명단도 거기에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넉마주의다. 휴지 좀 놓고 그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이 될 정도로 성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도 다리 세운다고 해서 기부함으로 자기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터진 게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렸던 그 사람은 아직도 다리 밑에서 구걸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 여러분, 미국의 16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소원을 가진 만큼 그것이 안에서 달려가고 그것이 성취됨으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 절제와 가장 어울리는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럴 땐 욕구는 물리치고 옳은 일은 반드시 행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이, 구걸하던 그 사람으로 일어나 넉마주의를 하게 됐고 돈이 모아지자
여러 가지 눈이 열려서 결국 건축 자재상을 함으로 그때에 대단한 갑부가 되어 선한 일에 자기 삶을 이렇게 내어놓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닮아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절제하는 마음 작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욕구와 충동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일을 분별하여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너희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저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이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얻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그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마음, 절제의 마음을 작동시켜 거룩된 욕구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고야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터지는 사랑하는 산둥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고요. 자, 오늘 점심 간단히 하신 다음에 예배국 또 성가대 마친 다음에 성가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방송팀, 찬양팀, 우리 성가대 안내하신 분들. Thank you.